예, 13장을 해봅시다. 13장은 이해를 한 두 번, 두 단계 정도로 거쳐야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총용 약경이요, 휘대한 약신이라, 하위 총욕 약경고, 총위하 득지요, 약경실지라도 약경실지 나도 약경이니 시위 총용 약경이다. 총이라는 것은 총애를 받는 것이죠. 총애를 받다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총애하는 것이고, 낮은 사람은 총애를 받겠죠. 욕을 받다라는 것은 치욕을 당하는 것일 텐데, 이것도 뭐 위계 관계 안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치욕을 주겠죠. 그래서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놀라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 행위들 받는 것들이 모두 놀란 것과 같다. 기하여 영화로움과 큰 근심이 있는 것은 약신, 자기가, 이 신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겠죠. 자신이 있는 것 같다. 하위 총욕고, 총욕 약경고, 무엇 때문에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받는 것을 놀란 듯이 한다라고 하는가? 총위하 득지 약경하고 실지 약경이니 시위 총용 약경이라. 총애는 아랫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얻으니 놀란 듯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잃는 것도 놀란 듯이 하는 것이니 이를 총욕 약경이라 한다. 이것을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받거나 놀란 듯이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위 기대한 약신고, 무엇을 일러서 고귀하여 영화롭고 큰 환난 걱정이 있는 것을 자신이 있는 것과 같이 한다라고 말하는가? 오 소위 유대한 자는 위오 유신이니 급 무신이면 오유하완고,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오유신, 나한테 내 자기, 자의식 또는 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 이러다 미치다 오무신, 내가 자 또는 자기라는 것이 없는데 이러면 오유한 거, 나한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고 기신의 천하면 야가기 천하하며 이신위 천하면 야가 탁천하라. 그러므로 고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자신을 천하와 같이 하고 하게 하면, 천하와 같이 하면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있다. 이신이 천하면 야가 탁천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천하와 같이 하면 천하의 의탁, 천하를 그에게 의탁할 수 있다. 여기까지 경륜이네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단계 아니고 한 두 단계 정도 사유를 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면서 추석까지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죠. 총욕 약경이요 휘대한을 약신이라.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받거나 하는 때, 총애를 받을 때도 놀란 듯이 하고 치욕을 받을 때도 놀란 듯이 하며, 고귀하여 영화로움들도 약신, 그것이 내가 내 몸이 있어서 그래, 내 주관이 있어서 그래 라고 하고, 대환, 큰 근심이 있어도 그건 내 주관 때문이야 라고 해.
무엇 때문에 하위 총욕 약경고 그랬어요. 무엇을 일러서 총애받음과 치욕받음에 놀란 듯이 하라고 하였는가? 총이하, 총애라는 것은 위하, 아래 사람이 되어서 덕지, 그것을 얻는 것이니 총애를 받으면 약경, 놀란 듯이 한다. 실지 총애를 잃어버려도 약경, 놀란 듯이 하니 이를 잃어 총욕 약경이라 한다. 그럼 이제 총애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떨 때 총애를 받고 치욕은 어떨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사장의 말을 잘 파악해서 사장의 말에 잘 분위기 맞추고 따라가면 총애를 받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관, 내 의견으로 사장한테 치받으면 대부분 치욕을 당하겠죠. 회사 잘리거나. 그래서 월급은 일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장에게 충성한 데서 나온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랬어요? 아, 다들 선생님들 출신이라서 그런 걸 모르구나. 직장 생활하면 선생님들이 아니라서 직장 생활하면 바로 알 텐데. 그래서 어쨌든 총애와 치욕이라는 게 그것을 주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그 관계 안에서 어쨌든 총애와 치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주는 것이니까 놀란 듯이 하라. 뭐 그 정도 의미라고 일단 새겨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총필 유욕하고 영필 유환이니 경자 이게 총자로 바뀌어야 돼요. 맨 앞에 글자 총자 있죠? 그게 잘못된 글씨예요. 총욕 등이요 영환 동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총애와 치욕이 같고 영화로운 삶과 근심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글자가 총으로 돼야겠죠. 위하덕 총욕 영환 약경이면 저 부족이란 천하야 그랬네요. 아랫사람이 총애를 얻거나 치욕을 얻거나 고귀하여 영화롭거나 큰 근심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상마다 놀라게 할 것 같으면 놀라면 이런 상황마다 놀라게 되면 부족이 난 천하를 다스리기 어렵다. 어지러울 난자를 제가 다스릴 치자로 지금 해석을 했는데 통상 한자에서는 우리가 이 역입이라는 게 있어요. 역입이라는 게 있는데 반대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어지러울 난자잖아요. 어지러울 난자를 다스릴 치로 해석했어요. 이게 치라는 반대 뜻이 되는 건데 이걸 왜 치로 해석하느냐? 한자를 해석할 경우 한자를 가지고 역으로 그 뜻을 해석하는 경우를 역입이라고 말하는데 가끔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 논어나 이런 데서도 난자를 다스릴 치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다른 데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난리가 막 일어나면 난리 나면 뭐가 와요? 치가 오겠죠. 그래서 역입하는 방식으로 해요. 다시 정리를 해서 이 난자는 치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이 해석하죠. 그럼 다시 보면 총애를 받으면 반드시 치욕이 있다. 거기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근심이 있다. 그래서 총애받음과 치욕받음은 등 같은 것이다. 영화로운 삶과 근심이 있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들은 아랫사람이 총애를 얻거나 치욕을 얻어서 영화로운 삶을 살거나 근심 있는 삶을 살거나 해서 그 경우들마다 놀라게 할 것 같으면 그가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
천하를 다스리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는 뜻인가? 아니면 권력이나 영화로움이나 치욕이나 이런 것에 무관해야 한다는 뜻인가? 일단 질문 하나 남겨놓고요. 계속 보죠. 하이기대하냐고 무엇을 일러 고귀하여 영화로운 삶과 큰 근심이 있는 삶이 약신,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는가? 주석을 볼게요. 대하는 영총지속야라. 큰 근심은 영화로움과 총애의 분류체계에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이봉호 같은 장삼 이사한테 큰 환란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애가 아프거나 돈이 궁하거나 뭐 그것밖에 없겠죠? 식구가 아프거나 그것도 큰 환란이죠. 이봉호한테는. 장삼 이사한테는 큰 문제지만 국가 경영 차원에서 큰 환란이라는 것은 그가 국정을 이렇게 맡아서 하다가 그가 국정을 잘못 운영하거나 하면 그 나라가 혼란에 빠져서 치욕을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삶하고 천하라는 관점 또는 한 일국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또 이어볼게요. 생지 후면 피입사지지라 그랬네요. 살아가는 삶이 두텁고 풍족하게 되면 반드시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50장에 나왔죠. 50장에 생생지 후 살아가는 삶이 두텁고 만족하고 부귀하고 이러면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임을 이만큼 지고 있는 어쨌든 총애를 받아서 국정을 다스린다라고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은 고관대자로서 부귀로운 삶을 살겠지만 그가 하는 행위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만한 책임감들 때문에 그는 치욕을 당하거나 죽음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말이겠죠. 그 위지대하냐. 그래서 이를 큰 근심이라고 말한 것이다. 미지어 영욕이면 반지어 신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미혹되다 그랬어요. 어디에 미혹되냐면 영화로움과 총애받는 삶에 미혹되면 그것이 그 영화로움과 총애라는 것이 반대로 의신 자기 자신에게 이르게 된다. 그럼 반대의 것이 그에게 영화로움과 총애의 반대의 것이 그에게 이른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므로 대환자 약신이다. 그 큰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기준, 자기 의견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따라갔네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요. 소위 유대환자는 그래서 나한테 큰 근심거리가 있는 것은 위 때문이다. 유신 나한테 나라는 것, 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석 보면 유유기신자라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생각 또는 자기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오무신이면 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르게 되면 왕필주석 기지자연자라 저절로 그러함에 귀착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대략 보일 것 같아요. 오유한고 이기신위천하면 기천하며 나한테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는가? 이 문장 근심이 있겠는가? 내가 나 자신이 없는데 이러면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천하와 같이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귀 뒤에를 목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천하와 같이 귀하게 여기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왕필 주석을 볼게요. 무이역기신이라 코왈 기하라 여차라야 내가이 탁천하라. 없다. 뭐가 없냐면 그 자신을 바꿀 것이 없다. 그것을 기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무엇과 바꿀 것도 없으니까 그것을 기하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기하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이 신이 천하면 약과 탁 천하라. 그 자신을 천하와 같이 아끼면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왕필 주석. 물무 가히 손기신이라 코알 애라. 어떠한 물건도 어떠한 것도 그 몸을 또는 그 자신을 손상시킬 수가 없다. 시킬 게 없다. 그러므로 아낀다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끼기를 천하처럼 아끼면 이와 같다면 내가 이기 천하.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불이 총욕 영환 소녀기신 연후에 내가이 천하 부지하라. 총애받거나 치욕받거나 영화롭거나 근심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 자신을 손상시키거나 바꾸지 아니한 연후에야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가 있다. 왕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지금 주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생각하기를 천하처럼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천하처럼 생각한다. 라고 하면 위아주의? 자기만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죠. 양주라는 사람은 천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정강이의 털 하나를 뽑아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임금이라는 사람이 황하에 물난리가 나서 물난리를 제방 쌓고 뭐 하느라고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안 들어가는데 그 일을 공적인 일을 한다고 양주라는 사람한테, 야, 너는 너만 중요하고 남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네 정강이의 털 한 올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하면 털 뽑아 줄라니까 난 싫어. 양주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위화주의 그러는데, 자기를 위한다. 자기를 위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다. 이걸 자기를 위하는으로 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천하로 여기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 자기 자신을 천하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여 아껴. 그런 사람한테 천하를 맡길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이화주의일까요? 양주의 사상일까요? 양주는 정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걸까요? 양주의 사상이 별로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맹자나 이런 쪽에 뭐 인용된 걸 보면 정말 셀피시한 사람으로 그려지거나 에고센트릭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보면 정말 양주가 에고이스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 있죠. 양주는 중생주의,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상가라고 요새 철학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사상을 고귀하게 생각하면, 자기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면 타인의 생명은 당연히 고귀하겠죠. 고귀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뱀이나 개구리를 잔인하게 죽여본 놈은 뱀이나 개구리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봤거든요. 어릴 때 촌에서 학교 가거나 이럴 때 길에 애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뱀이 나타나면 뱀을 잡아 뱅뱅 돌려서 아스팔트에 때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 개구리를 아스팔트에 패대기 쳐서 도로 떨면서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죠. 이제는 아,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못 죽이죠. 이제 아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중시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천하로 본다. 자기 자신을 천하로 본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천하 사람으로 본다라고 해석해 보면, 생명을 중시하면 내가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가졌는데 천하 사람도 고귀해라고 생각하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5가지로 나누잖아요. 모성애, 부성애, 형제, 자기애, 또 뭐가 있죠? 나온다. 형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성애나 부성애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부성애는 권위이거나 권력이거나 문화의 문법 체계로 작동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문법 체계고 사회의 권력이고 뭐 출세고 이런 거니까 아이가 그 아버지 사랑을, 거기에 아버지가 제시한 그 사랑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죠. 그럼 이 아이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죠. 모성애 역시 똑같죠. 엄마가 아이를 자기와 동시하면 아이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 말하는 핵심은 자기애가 튼튼하거나 만족된 사람만이 타인을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핵심은 모든 사랑의 근거는 자기애라고 말하는 게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프롬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자기애는 자기 존재의 충만감, 자기 존재의 근거로부터 타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자기애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만약 셀피시가 아니고 자기 존재의 긍정, 자기 존재의 토대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래서 그 세디즘과 메조키즘, 에리 프롬이 말하죠. 세디즘과 메조키즘의 특징은 자기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타인과의 사랑 안에서 그를 지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거나 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나타나거나. 그래서 메조키스트와 세디스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다시,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 한없는 긍정,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타인을 타인으로 동등하게 소유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동등한 자로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다시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존재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기애를 갖춘 사람이라면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받거나 영화를 누리거나 근심이 있거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약경, 놀라운 듯이 하거나 아, 이건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이런 게 없겠죠. 그러면 총용 약경이거나 비대환 약신이란 말은 해석이 됐네. 자기 존재,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은 총애를 받으면 기뻐할 것이고,
치욕을 받으면 아주 죽을 듯이 할 것이고, 거기에서 영화로우면 난 듯이 하다가 뺏기면 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근심이 있어 그럴 것이고 그렇겠네요. 그런데 내 아주 셀피시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에릭 프롬이 말했는데, 에고센트릭, 이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진 사람은 총력 약정을 하거나 기대환 약신을 하겠죠. 근데 자기가 충분한 사람은 자기를 남들과 동등한 자로 자기를 우선하지 않으면서 남과 동등해지려는 사람이니까 오무신이 되겠죠. 내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남과 동등함으로 말하겠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동등해지는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이 없죠. 그런 사람은 타인을 만날 때 벽이 없어요. 그가 뭐 대통령이든 어린아이든 다 동등하게 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현대인물이 있었잖아요. 무기당 장일순 선생이 그랬잖아요. 무기당 장일순 선생은 평생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누구를 만나든 벽이 없는 사람, 누구든 동등하게 한 사람,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사람을 만난 사람이라고 평가되잖아요. 그가 가진 지위 뭐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게 그러한 사람이면 천하를 맡길 수 있다. 그게 그 오무신 그랬어요. 오무신 그랬는데, 이 신을 끼라고 생각해보면, 자의식 끼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나의 자의식이 없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무기라고 해봅시다. 무기, 장자의 무기는 지인 그러잖아요. 지극한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은 지극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오상아 그러잖아요. 오상아. 나는 나를 장래 지냈어. 나는 나를 죽여서 장래 지냈어. 내가 죽을 수 없어. 난 나를 장래 지냈어. 그럼 내가 나를 장래를 치르는데, 내가 나를 장래 치르려면 장래 치르는 나는 아직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죽은 나는 셀피시거나 에고이겠죠. 그 장래 치르고 무기가 되버렸어. 무기가 되니까 지극한 사람이었어. 지극한 사람. 지극한 사람이 뭐예요? 지극하다는 것은 어디든 어느 곳이든 다 통하는 게 지니까 벽이 없거나 단절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럼 자 다시 그런 사람한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조건은 자기의 자신을 천하로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천하로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되 천하로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아끼되 천하로 여기서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천하 시지, 천하로서 천하를 봐. 시천하. 이 기 자기 자기자로 이렇게 시 자기 이도 천하.
조선시대 담원 홍대용이 육아들을 비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니네들은 천하로서 천하를 볼 줄도 모르고 도로서 천하를 볼 줄도 모르고 자기로서 천하를 본다.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은 허영심, 성미심, 뽐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유자들이다. 그러면 다시 이거는 이 사이즈의 뷰 포인트, 뷰의 사이즈의 문제죠. 천하로서 천하를 봐라. 도로서 천하를 봐라. 사이즈의 문제인데 너 자신을 천하로 여기서 보라. 너 자신을 천하로서 보라. 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이즈의 문제예요. 아니, 니네는 관점이 협소하니까 도로서 천하를 봐, 천하로서 천하를 봐라는 얘기하고 너 자신을 천하로 보아서 너를 고귀하게 하고 너를 아껴 라는 말하고 차이점이 뭐냐? 황 선생 자신을 이 세계라고 생각해봐. 좀 광의의 의미로 이렇게 단어를 해야 된다는 자기 자신을 광의로 본다는 뜻이야? 그런 건가? 아니, 그 의미가 뭐냐고. 전제는 그랬어. 이런 근심이 있는 것은 네가 네 개인적인 관점만에 소유를 하고 있어. 그걸 없애서 무신으로 가면 나 자신을 천하로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을 천하로 아끼게 될 거야 라고 있어. 그럼 전제가 있잖아. 오무신이란 전제가 있잖아. 오무신으로부터 생각해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가능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이게 이미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오무신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무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오무신이 그냥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장자 같은 경우는 오상아 같은 경우는 오상아. 이 세상 안에서의 싸움과 분쟁은 성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이 이루어져 있어서 싸움, 분쟁이 일어나. 분쟁, 싸움. 이것 때문에 일어나. 그래서 재물을 한다는 것은 재물지론일 수도 있고 만물 사람들의 논란들을 가정의미 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타자들을 가정의미 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재물지론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다양한 논쟁들, 논란들을 가지런히 한다. 제자를 나란하다, 가지런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교수들이 환갑되고 그러면 이럴 이런 말을 써줘. 해와 달과 같고 상과 강과 같으라고 벼룩박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어찌 같아져? 그러니까 성기심인데 이 성기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분쟁은 이것 때문이야. 분쟁은. 그래서 이 제하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풀려나야 돼. 매여 있는 것들에서 풀려나야 되고, 풀려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할 것은 오상아야. 내가 나를
장래 지내야 돼. 그래서 장래 지내는 것은 성기심이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 나의 의견. 이게 장자가 말하는 오상화 의미고 재물의 의미일 텐데, 그럼 다시 내가 근심 있는 것은 오유심이야. 내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유심인데, 유대환,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유신이에요. 유신. 근데 이걸 갖다가 무신, 이 신자랑 신나. 유신, 내가 근심 있는 것은 내가 내 기심이 있어서 그럴 텐데, 이 기심이 없으면 나는 나 자신을 천하와 같이 귀하게 생각할 것이고, 나 자신을 천하같이 아끼고, 그럼 자기가 이렇게 천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유신은 소화라고 한다면, 유신은 대학을 거죠. 대학은요. 이렇게. 그래서 소화 상태에서 대하로 가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어보면 하나의 단어로 딱 기결되는데, 그게 이디엇이에요. 이디엇. 멍청이, 병신, 문해야 라는 뜻이죠.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이 소화 상태에 있어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적 이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모두 다. 그래서 죽으라고, 니네는 바보 멍청이 똥개 말미잘 문해야라고 말해서 법정에서 죽죠. 그럼 공적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화예요. 그 공적 이익을 생각해요. 공적 이익. 그래서 이 아테네 시민들이 사적 이익만 추구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적 이익만 추구해서 사니까 공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니까 이디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디오테스.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 다 알죠. 아테네 시민이 소크라테스가 자기들을 그렇게 비우고 있다는 걸 다 알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소화 상태, 공적인 자아가 아니라 사적인 자아의 상태에 있는 공직자가 총애를 받거나 질책을 받거나 영화롭거나 근심이 있거나 하는, 왜 그런 근심이 있어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소화이기 때문에. 커먼 굿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받거나 하죠. 공직자가 대화의 상태에서 커먼 굿을 추구한다면, 공공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는 치욕을 받거나 총애를 받거나 하는데 초연하겠죠. 그는 부귀하거나 근심이 있거나 하는 미래는 무관할 거예요. 무관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소아이고 이것은 대아예요. 이거는 프라이빗한 이익만 추구하고 이건 컴먼 굿을 추구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천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천하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기해도 돼. 내가 천하를 위해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아껴도 돼. 나는 공적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치욕이든 영화이든 총애이든 근심이든 그것이 그를 바꾸거나 손상시키거나 할 수가 없어. 그를. 그래서 그는 천하를 다스릴 수, 맡을 수 있으라고 풀이가 된 거예요. 그게 지인무기, 장자에 나오는 지인무기, 장자에 나오는 오상아 이런 것과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희한하게도 지금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공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니네는 잠자고 있어. 잠을 자고 있어. 등에가 신이 나에게 나를 아테네에 보내서 니네를 잠을 깨우라고, 등에가 같이 물을 뜯어서 잠을 깨우라고,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들을 깨우는 삶을 살아라고 신이 나한테 명령했어. 그래서 나는 신의 명령에 따르는 거야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는 말 그거잖아. 음미되는 삶,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 그것만이 가치가 있어. 생각을 왜 안 하냐고. 왜 잠만 자고 있냐고. 생각 안 하는 걸 잠자는 거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인 히만에서 한마디 하잖아요. 아인 히만을 보고 사유하지 않는 곳에 악은 자란다. 생각하지 않는데 악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고 말하잖아요.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 치욕, 부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치욕, 그거 총에 받다가 총에가 떨어지면 덜덜덜덜 끝났구나라고 개인적인 사람. 그렇다고 나는 읽어요. 이거를 이렇게 읽는데 뭐 이렇게 읽는 것이 어떤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종교 집단이 묵자니까 그래서 묵공이라는 영화를 낮에 졸려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보다 자다 했는데, 한 사람, 묵자 집단의 한 사람만이 어떤 성에 와서 그 성을 방어를 해요. 10만 대군을 4,000명이. 근데 그 묵자 집단에서 그 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동의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온 거예요. 한 사람만이 와서. 한 사람이 왔는데 10만 대군을 물리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왕한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죠.
근데 그 사람의 대사가 뭐냐면 어떠한 전쟁도 옳은 것은 없다. 나는 사륙을 멈추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니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적군 대장이 10만을 들고 왔을 때 막판에 그 대장하고 단판을 지어요. 전쟁을 멈춰. 근데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총 화살 맞고 이런 걸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왕이 질문해요. 그 왕이 국가의 사상은 이상적인데 현실 정치에 쓸모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다시 우리는 이상적인 사상이 현실에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적이겠죠. 현실은 절대 이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까. 대신에 항상 우리한테 성찰의 기회를 주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는 노자의 사유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또 다른 이장하려고 하실 말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시는 잘 쓰집니까? 또 시스.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 소주의 명태를 새벽에 먹어야 시가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뭐. 한 선생님은 예,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뭐, 한 선생님은 지금 마지막에 선생님이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현실에서의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하신 게 살짝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사유하고 성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어떤 변화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용지용 쓸모 없으면 쓸모 있어. 네. 장자가 하는 말이에요. 쓸모 없으면 쓸모 있어. 유무관계 안에서도 무가 결국은 쓸모 있음이 되잖아요. 늙은나무. 따로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십시오.